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당하는 고난, 사람이 당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제가 볼 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상황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관계에서 온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강도, 즉 그 고통의 정도가 심한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제가 볼 때는 80% 아니면 90% 이상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정말 그 관계에서 오는 고난, 그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관계에서 오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아픈 것, 그것이 바로 배신의 고난이다. 배신당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다. 즉 다른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던 사람,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난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시편 가운데 사실 이 시편 보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시편이 탄원시라는 겁니다. 탄원시. 이 러먼트라고 하는 탄원시인데 이 탄원시는요 결국은 뭐냐, 고난당하는 아픔을 노래한 시예요. 이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 탄원시 가운데 그 시편 55편 12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말하면서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참았다. 그런데 바로 너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로부터 이런 일 당할 때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The Passion of the Christ, 주님의 그 고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신당하면서 오는 고난, 아픔,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한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배신당하면서 받는 이 고난, 아픔, 어떤 것이 있을까? 보통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신당하면서 고난당한다 할 때 그 배신당하면서 오는 고난은 세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 나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공격할 때입니다. 정말 아프죠.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누가 그러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자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믿었던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나를 공격하고 대적에게 넘겨버린 경우인데 사실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나를 갖다 누가 팔아버리거나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폭넓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이 그런 걸 경험합니다. 바로 가정폭력 같은 거, 부모에게 폭력당한 사람들, 배우자에게 폭력당한 사람들. 부모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지 때리는 사람이 아니죠. 배우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지 나에게 욕하고 폭력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배우자에게 그런 어떤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그럴 때 이거는요 정말로 깊은 배신감이에요. 그건 뭐 꼭 물리적인 피지컬한 어떤 그런 폭력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적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아프다 하는 것이죠. 친구가 배신하는 것 마찬가지죠. 배신해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불리하게 나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제일 많이 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나름 믿고 가까웠던 사람인데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머리가 하얘진다 하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수치스럽게 할 때, 그때 정말 이런 것들도 다 배신의 아픔이다. 우리가 정말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꽤 많이 받아봤습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가깝고 믿는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버리고 부정할 때, 가깝고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버리고 부정할 때, 예수님의 경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나를 모른다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정하고 그럴 때 말이죠. 사실 직접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갖다 직접 보다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들다 하는 것이죠. 분명 나와 가까운 사람인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거절하고 심지어 나를 버리기까지 할 때 그 아픔은 너무 힘들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아픔이 나의 자아와 내면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런 거예요. 버림받는 그러한 것, 배신감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폭넓게 있을 수 있는 건데 뭐냐, 그렇게 기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 기대와 바람을 완전히 깨버리고 실망시킨 경우,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때 이것 또한 배신감에서 오는 상처다. 예수님의 경우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배신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일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기대했던 사람인데 정말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 아니냐, 내가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해주지 않았을 때, 그것까지도 정말 실망시켰을 때, 그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배신감 속에 힘들어합니다. 자식 키우면서 무슨 우리가 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어떤 걸 이루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정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제대로만 살아주기 원하고 이 정도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사실은 그 배신감, 쏘는 상처가 부모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성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정적으로도 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것이죠.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것이죠. 답답한 건 답답한 것이죠. 이 분노가 처리가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밖에 없다. 결국은 우울한 거예요. 결국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배신감에서 오는 상처,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고난, 그런 이야기의 하나다. 자, 이런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믿고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을 인해서 정말 이 배신받는 고난, 어떤 그런 곳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엔 답이 없으면요,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신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신앙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의 그 답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답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중요한 것,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라. 사랑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데, 내가 신뢰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의지를 안 해? 근데 신앙적으로는 가능하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그를 신뢰하는 이유가 정말 그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면 가능하죠. 이 중요한 비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배신당하고 아프다는 것은요, 내가 그한테 너무 마음을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경우에 참 이 부분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막 큰 소리 치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막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보면서 웃겨가지고 말이죠. 곧 부인할 건데 저것이 하면서 미리 맞추신 그런 스토리 아니에요, 여러분. 뭐 미리 다 맞추고 미리 그 구출되는 꼴 못 봐가지고 그래서 뭐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혹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부터 마음에서 포기했어. 저런 인간 내가 알지. 뭐 큰 소리 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 하고 그냥 아예 마음에서 잘라버린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딱 한 가지에 뭐냐, 그를 의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한결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저희 목회 조한명 중에 하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그 자리 속에서도 주님은 그걸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 기대하면요, 그러면 이 배신의 이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배신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십자가에 처리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기대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이 마음을 다 처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요, 악한 정욕, 상한 정욕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요, 그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왜? 사람에게 뺐던 마음을 주님께로 가니까. 사람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걸로 가니까 말이죠. 하여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야, 이제부터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절대,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싸나워져 갖고 말이죠, 쳐다볼 때마다 막 그냥 믿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럴까 봐 걱정인데, 아니요, 사랑하세요. 정말 풍성히 사랑하세요. 정말 축복하세요. 그런데 의지하지 마세요. 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고도의 기술을 잘 행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와 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와 싸우지 말라. 배신을 통한 아픔의 그 고난, 사실 영적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건 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고난은 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정말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게 바로 배신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마귀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때 한 가지 더 노리고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사람과 싸우면서 분열하면서 갈등하면서 원수되면서 이렇게 되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진짜 원하는 이 공격의 어떤 그런 궁극적 노림수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싸우면서, 그 사람과 내가 분열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막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완전히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전략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그와 싸우지 않는다예요. 그와 싸우지 않는다. 뭐 당장 용서하고 그런 거 힘들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감정 조작이에요. 어떤 분은 막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막 그렇게 상처 주고 막 힘들게 하는데 갑자기 뭐 십자가를 용서하노라, 내가 널 용서했다, 뭐 사랑한다. 그거는 정신이 나갔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당장 용서는 못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하지만 저주하는 걸 멈출 수 있잖아요. 그를 향해 비난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함께 마주 싸우는 것은 멈출 수 있잖아요. 정말 십자가 의지하면서 그를 원수 삼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따 기도할 때 나오겠지만 내적 치유 전략 중에서 블락킹이라는 게 있어요. 블락킹. 이 블락킹은 뭐냐면요, 진짜 그야말로 블락킹하는 거예요. 블로킹하는 거예요. 딱 막는 거예요. 뭐냐? 그 상처와 아픔, 그걸 갖다가 그냥 그 감정을 블락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정말로 그를 향해서 더 필요하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차단하세요. 하여간 여하튼 그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를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 누가복음 보니까 쳐다봤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쳐다볼 때 절대 주님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저놈 아니할 것이다. 불쌍해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요, 심지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절대 그를 공격하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셨죠. 오히려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할 걸 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죠.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생생하게 그 배신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만 마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이미 그때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 그 배신을 참으면서 그 모든 것을 마주 싸우지 않으시면서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결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오늘 말씀 보면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그한테 소리 지르고 내가 그를 향해서 마주 싸우면서 내가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를 심판하고 판결하고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정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분명 그는요 깨닫습니다. 그는 분명 회개합니다. 자신의 배신과 잘못 혹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뭐 어차피 우리 소관은 아니니까. 그건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드리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집회에서 저를 이렇게 접대하는 어떠한 부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집에 이제 저를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자기를 미국에 오도록 그렇게 초청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한국에서도 이걸 믿었지만 자기 친구래요. 정말 친한, 정말 그 친한 친구고 중마고 같은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와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막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뒤에 다니면서 그 친구가 사실은 형편없다는 둥, 한국에서 쫄딱망하고 비즈니스하러 여기 왔다는 둥, 뭐 하여간 막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험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죠.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고 또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쫓아가서 멱살 붙잡고 네가 이럴 수 있냐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 했더니 이 목사,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열심히 하니까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신뢰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맡기기도 하고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이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그게 시기가 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슬슬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분하고 그래서 싸우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받은 답이 내 손에 맡겨라 하고 네 손으로 하지 말고 내 손에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로. 그래서 하여간 자기는 일체 대꾸하지 않고 일체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간 좀 꽤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딱 일어난 순간 이 친구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내 친구를 너무 아프게 했어. 그날 밤에 쫓아왔더니 부부가 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오늘 사고 당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 나 그래서 왔으니 네가 날 용서해 줘라.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다 화해하고 정말 아름답게 회복됐다고. 저는요 그날 정말 부흥회하러 갔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제가 헌금하고 올 뻔했다니까요. 예, 맞죠. 그게 답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상처 남아요. 우리가 하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절대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배신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진짜 영적으로 교활하고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정말 악한 그런 영적 공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 이기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어떤 것보다 이 배신의 아픔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특화된 게 있어요. 요즘 특화란 말 잘 쓰잖아요. 특화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배신의 모든 공격들, 어떤 것에 오는 아픔들을 이기면서 정 오히려 그 십자가의 참 능력을 그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